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석가가 이 세상을 마치고 극락에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라. 그래서 그 지옥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떨어져서 석가가 하는 얘기가, 여기 와보니까 예수가 왕이네. 여기 와보니까 예수가 왕이네. 여기 와보니까 구원자가 예수뿐이 없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석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몰랐는데, 나는 도를 닦아서 인간이 살면,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지옥에서 슬피 울면서 석가가 자기 때문에 지옥 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중생이 지옥에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생과 고통을 같이 함으로 우리가 지옥에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죽어서 지옥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설법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운을 받아서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아니, 지옥이 무슨 옆집 동네인 줄 알아요? 아니, 지옥이 따뜻한 사우나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끔찍하다, 무섭다, 그런 말을 1000만 번을 해도 지옥의 근처도 못 갈 만큼 지옥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이, 가봤어? 가봐야 알지. 아니, 가보면 못 나온다니까요. 가면 나온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옥에 가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그 지옥에 사는 생생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서 하는 얘기가, 나는 절에 가서 그렇게 108번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극락에 갈 줄 알았는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이게 어디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와보니까 이제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부귀 영화도 소용이 없고 명예권세도 소용이 없고, 여기 와보니까 예수가 제일이네. 그분만이 구원자인데 내가 그분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저 세상에 있을 때 국가로부터 받은 큰 많은 상들, 훈장 필요 없어. 그 말을 그렇게 절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 훈장 반납할래. 국가로부터 받은 이 훈장 여기 와보니까 필요가 없어. 쓸모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살 때 국가로 받은 그 훈장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줬는데 그것 필요 없고, 명예
죽어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번만 내가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다. 하루만, 단 하루만이라도 이 세상에 나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곳을 알았더라면 저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걸 나는 없는 줄 알았어. 나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 이 세상에 있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오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느냐, 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 역사 철학가 헤겔이 말하기를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느 시골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느 시골 청년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역사의 철학가, 세계의 역사의 철학가가 얘기하기를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석가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자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가 없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강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죄가 있어서 아니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뭐 혁명을 일으키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신 것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 선한 일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야기만 가득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400여 명이 아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대가 다 다릅니다. 한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는데 이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이 달라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골 농부, 뽕나무 키우는 시골 농부,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왕, 아니 그런 사람들이 각자 나와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모두가 성경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총에는 공포탄과 실탄이 있습니다. 소리는 같이 나는 거죠. 총을 쏘면 소리는 같이 나요. 아니, 공포탄도 빵 하고 소리가 나고 실탄도 똑같이 빵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보면 이게 공포탄을 가진 자들은 다 죽습니다. 아니, 사람을 공포에 질리기만 하지 실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포탄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실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이 사자가, 이 이빨이 다 빠진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그냥 소리부터 지릅니다. 크게 왕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면 토끼가 그 사자 울음소리를 듣고 겁먹은 토끼는 딱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오금을 못 피고 도망가지 못해요. 그러면 사자가 와서 이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오금을 못 펴는 그 토끼를 탁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이 있는 사자들은요,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아요. 토끼를 딱 보면 살짝,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그들이 굉장히 깁니다.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그리고 가까이 오면 쫙 달려들어서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딱 잡습니다. 이 사자도, 이가 빠진 사자는요, 소리부터 질러요. 와. 그런데 그 소리에 겁내지 않고 그냥 도망가든지 담대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사자가 배가 고파서, 이가 빠진 사자가 배가 고파서 어슬렁어슬렁 가는데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토끼를 잡으려고 사자가 앞발을 들고 토끼 머리를 탁 쳤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딱 사자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뭘 봐? 아니, 그러니까 사자가 놀래가지고, 야, 이놈이 보통 토끼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 사자한테 대들면서 뭘 봐? 그러니까 보통 토끼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사자 체면에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그놈을 만나면 내가 그놈을 꼭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사자가 그 자리에 또 있는 거예요. 아니, 토끼가. 그러니까 사자가 가서 또 탁 쳤어요, 앞발로.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얘기가, 나야 임마. 그러니까, 아니, 어저께 그놈의 토끼를 한 마리 또 도망갔죠. 사자가 도망가서, 그런데 도망갔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내가 내일은 반드시 그 토끼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잡아먹게 되겠다. 그리고 또 갔는데 다른 토끼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앞발로 토끼가, 그 사자가 토끼를 탁 때리는데 그 토끼가 딱 쳐다보면서 뭐라면, 소문 다 났어 임마. 아니 그래서 쪽팔려서
그 사자가 그냥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담대하게 이미 저 사탄은 공포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줘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어떤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오래전 인도에서 이 맨발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다싱은 저는 신학교 때 굉장히 선다싱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인도에 그 불교의 나라였던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쫓아냅니다. 선다싱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아니 아치 그 히말라야 산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땀이 흠뻑 쳐, 아침에 일어나니까 흠뻑 젖은 거예요.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호랑이가 그 선다싱을 다 감싸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마리가 선다싱을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선다싱이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충청도의 음성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 충청북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증거가 많았는지 그 사람을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지칭을 해줬던 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눈이 오는 날 기도하러 가더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린 거죠. 여보,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춥고 눈이 오는데 이 추운 날 산에 가서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시오. 그런데도 그 여인이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눈이 1m나 왔는데 그 여인의 집에 가보니까 여인이 안 와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여인이 죽었구나.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삽을 들고 눈을 치우는 도구를 가지고 그 산에 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을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산속을 가니까 어디서 두런두런 소리가 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그 여인이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이 그 여기에 머리에 쌓여서 이렇게 쌓였는데 그 눈이 오는 것을 모르더래요.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느라고 그 눈 오는 것을 모르더래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도 안 먹고 양식도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배고픈지를 몰랐다니까요.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모르고 40일이 지났다니까요. 왜 숨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다싱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라마, 불교 우두머리인 라마가 선다싱을 하니 예수를 전하니까 큰 우물에다가 그냥 산채로 넣어버렸습니다. 그 선다싱이 우물에 딱 빠져서 보니까 시체가 수많은 사람들, 이 불교의 우두머리 라마의 눈에 거슬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 쌓여서 썩어서 고자리가 있고 썩은 시체가 물이 흐르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물이 뚝 떨어져서 기절을 해버렸죠.
3일이 지난 뒤에 깨어났는데 아니 갑자기 우물의 뚜껑이 휙 열리더니 밧줄이 하나가 딱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선다승이 밧줄을 딱 타고 올라왔더니 아니 그분이 다시 우물을 닫고 열쇠를 딱 잠그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다승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불교 우두머리인 라마가 그 선다승을 누가 도대체 우물을 열고 저 선다승을 꺼내줬는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우물의 열쇠 누가 갖고 있었느냐? 우두머리 라마의 허리춤에 있었던 거예요. 허리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물을 누가 열어줬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저 터가 흔들리면서 아니 감옥문이 열렸어. 저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만물의 권세가 복종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예수를 믿고 누가 귀신 얘기하면 에이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이 무슨 마음 약한 사람이나 귀신이 보이지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네. 아니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때 혈기가 왕성하고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저희 집 제사상을 놓는데 어떤 여인이 앉아 있더라니까요. 머리가 이만큼 길어요. 긴 머리 소녀였어요. 그리고 옷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 이름을 꼭 알고 싶다면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귀신입니다. 아니 그때 제가 그 여인을 처음 봤어요. 귀신을 처음 본 거예요. 머리가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머리를 흩어져서 내리고 이만큼이 내린데 하얀 소복을 입고 그 제사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뭔가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막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피로 이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으니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렇게 외치니까 아니 이게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귀신이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귀신이 나보다 더 놀랍디다. 아니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 귀신이요 눈썹이 싹 쓰고요 이 머리가 확 습디다. 근데 일반 귀신도 좀 끔찍하고 무섭지만 놀란 귀신은 더 무섭습니다. 아니 그 귀신을 딱 보는 순간요 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부러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을. 그런데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면 엉덩이를 끌고 양철에 손톱을 긁으면 그 소리 칙 소리 내면서 그것도 천천히 나가는데요. 그 뒷문으로 확 나가더라. 아니 그리고 그 사탄이 떠나간 뒤에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상놈의 종교라고. 그래서 왜 상놈의 종교냐고 그러니까 조상제사 안 지낸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주 조상제사 안 지내는 예수교는 아주 상극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도 예수를 못 믿게 했던 아버지였는데, 아니 귀신이 떠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목이 뻣뻣해서 예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으니 당신이나 가시오. 저 막는 놈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막을 수는 없고 당신이나 가시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예수 믿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했던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7남매 중에서 목사가 3명 나오고 장로님이 2명이 나오고 권사님 나오고, 사람의 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안 보입니다. 사단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가난한 귀신도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니까 너무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해. 보증서서 떼고 병들어서 물질 나가고 뭐해서 안 돼.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요, 그 집에 어떤 귀신이 있느냐면 그 각설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각설이 귀신들이 다 거기에 서서 그 각설이를 노래를 부르면서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사람들은 저 친구 저놈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보증 잘못 써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아니면 내가 운때가 안 맞아서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에게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좋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병마가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같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줬는데 인간이 왜 가시와 엉겅퀴 밭에서 사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청년이 미국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미국에 가는 게, 그래서 돈을 모아서 미국에 딱 갔는데, 이 뱃삭을 딱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배를 탔는데, 아니 날마다 이제 한 달간, 옛날에는 배로 갈 때는 막 오래 걸렸으니까 한 달간 먹을 양식을 준비했는데 배가 천천히 가는 바람에 이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 이틀간 굶었는데 힘이 없어서 뱃전에 누워있는데 승무원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왜 당신은 식당을 한 번도 오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 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나는 미국에 가는데
이제 그동안 뱃상만 모아서 내가 이 배 타기도 힘듭니다. 내가 식당에 가서 내가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말하기를, 아이고, 당신의 뱃삭 안에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다 그것이 지불되었습니다.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뱃삭 안에 다 준비가 됐는데, 다 지불했는데, 아니 당신은 이 배전에서 털털 굶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것을 이 염려하는 것은 다 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 걱정하는 거라. 진실로 나를 믿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1시간에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주저주저주저 하다가 그리고 그냥 일어나 말아요.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오소리 잡을 때 보면 오소리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 굴 앞에서 불을 뗍니다. 불을 떼고 연기가 쫙 들어가면 이게 처음에는 오소리가요, 이게 안 나옵니다. 너구리. 그래서 우리가 너구리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구리가 안 나와요. 그 굴 속에 가만히 그렇게 연기를 피워도 안 나와요, 너구리가. 그런데 계속 이게 연기가 들어가면은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그 굴 속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면 거기다 얼망을 딱 만들어 놨다가 너구리가 톡 튀어나오면 쫙 당겨가지고 그냥 너구리 잡잖아요. 그런데 아니 불을 조금 피우다 말고 가고 조금 피우고 말고 가면 이 너구리가 연기에 대한 이제 능력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겨갖고 너구리가 생각해, 저거 피우다 말고 조금 있으면 간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안 나갑니다. 저거 조금만 참으면 또 갈 건데 뭐 조금만 참으면 갈 건데 왜 내가 나가냐. 그리고 연기를 맡으면서 너구리가 아니 그 굴 속에서 안 나간다니까요. 안 나가요.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기도하면 사탄이 뭐라 하지? 아이고 저거 내가 보니까 그저께도 저렇게 기도하다 그냥 가더라. 그저께도 저렇게 기도하다 그냥 갔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지? 니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물러나지 말고 나갈 때까지 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붙었으면요 나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네가 나가느냐,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느냐, 예수의 승리가 일어나느냐, 네가 여기서 살고 있겠느냐, 가난이 이 집안에서 둥지를 틀고 살겠느냐, 병마가 둥지를 틀고 살겠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지겠느냐. 이건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주.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막 찬양하고 올 때도 찬양하고 시간 있으면 주여. 차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래? 주여.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조금 힘이 없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서 찬양하라고. 아니 그러면 오소리가 못 산다니까. 이 너구리가 내 안에 불신의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차 타면서 딴 생각만 계속 김 사장 만났고 오늘 뭘 어떻게 해.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버스 타고 갈 때 내가 참 가끔 웃기는 일이 있어. 버스 타고 갈 때 오늘 찬송 노래할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저요 나왔고 찬송가 없어? 찬송가 좀 빌려줘. 왜? 나 보고 불러야 돼. 에이그 세상에는 18번도 있는데 너는 18번도 없냐? 아니 세상에는 자기 18번이 있으면서 찬송가는 18번이 없냐고. 아니 그거 안 보고 부르면 어디가 덧나냐? 아니 안 보고 5곡 6곡은 부를 줄 알아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 꼭 찬송가만 보고 불러야 되냐고. 이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운전할 때 찬송가 외워놓으면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찬송가. 내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150곡을 찬송을 외워. 150곡을 찬송가를. 그러니까 저 전주 갈 때 부산 갈 때 우리가 찬송가를 시작하면 안 보고 셋이 찬송을 하면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 아니 도착에 있으면 성령이 다 충만했고 얼굴이 불부닥작 해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가는지 차 안에서 금방 도착해버려요. 지루할 새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기도가 안 나오면 금식하고 승질납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기도가 안 나오면 금식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가난을 쫓아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세상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그 아프리카에 전도단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 토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토착신들과 함께 항상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신보다 세면 믿겠다고. 그 사람들이 다 부족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다 한 1000명이 모았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전도단들이 한 10명이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토착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토착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달달달달 떨더니 무릎을 탁 꿇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토착신하고 직접 매일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니 갑자기 쫄병부터 토착신 쫄병부터 나가기 시작하느니 대장까지 막 나가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대장한테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우리를 나가라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출행랑을 치는데 막 죽게 아니면 살기로 도망가더래. 그걸 보고 제사장이 토착신 제사장이 물어보면서 예수의 신이 최고다. 예수의 신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게요 예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최고 기뻐.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두를 구원합시다. 죽어보면 압니다. 얼마나 감사할지 압니다. 당신 없으면 나 지옥 갈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노라고 천국 가서요 영원히 즐거워하며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